4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은혜 아래 살아야 라는 저의 말씀드립니다. 비가 올 때는 초마 밑에라도 들어가야 비를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동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가 같은 공간 내에 엄마 아빠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그에 대해 설명하기를 아이는 엄마의 인기척이나 냄새나 엄마의 모습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울음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보호와 안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끼거나 인식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용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기들도 부모를,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느끼고 찾고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갖다가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인지나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간절한 원함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의 보호와 안에 대한 원함이 절실한 것처럼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또장 하나에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와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그러듯이 본능적인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모세 같은 이는 유일하게도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문답을 주고받던 그때 당시로서는 신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처럼 그 중보자로 여겼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대한 본능적인 의존도는 다른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이죠. 기댔다는 거죠. 모세 같은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두려움에 휩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건 다윗 같은 그런 용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럼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궁극한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속절없는 인생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무능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당연한 듯한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내 원함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바람에 흩날려 허공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런 허망한 존재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고 병으로부터의 고침이나 회피의 보장도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수입돼가지고 바로 될 때에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간다고 매일매일 통계가 나오고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말이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던 그렇게 있을 때 우리도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새벽 예배로 기도하는데
소금을 치약에 묻혀서 양치질을 하고 목을 소금으로 깊이 닦아줘서 소금물로 목을 닦아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라고 우리 집사람에게 전원을 해서 그 문자로 해서 다 사발통문을 보내드렸었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행한 분들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금으로 양치질하고 목을 닦는 것을 실천해 왔고 지금까지 코로나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말씀은 들어도 믿음으로 받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그렇게 코로나에 걸렸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했습니까? 그러면 안 했다는 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삐죽삐죽대는 거. 왜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까? 시편 91편 1절 3절 6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그런 호칭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보호하심과 안하신 그 그늘 아래 그렇게 사는 자와 하나님과 무관한 자와 그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신임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왜 믿음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실감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냐는 까닭이고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믿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을 습관적으로 하나 듣기는 하는데 실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내려놓으라고 그래도 말은 다 내려놨다고 그러는데 금방 도로 짊어지고 무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습관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초가을에 아내와 함께 친지와 함께 더불어서 기도처에 땅에 갔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저녁을 먹고 앉아가지고 이 종아리를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줘요 그래요. 뭔가 봤더니 아까 낮에 뭔가 따끔하고 물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진물이 줄줄 나는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는 저는 순간에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역삼각형으로 뱀에 물린 자국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소년 시절에 뱀에 물려서 한 달간 병원 내보내가지고 사경을 하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그때 뱀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발을 뿌리쳤을 때 두 발자국에 뭐가 떨어져 보니까 뱀이 머리를 꼬딱 들고서 혀를 날름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사혈침으로 상처 부위를 열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고 펌핑을 해서 말이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지금 아프지 않고 붓지도 않으니까 낮에부터 지금까지 안 본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고 좀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응급실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밤을 지내게 됐는데 가을뱀이 가장 독이 많지 않습니까?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괜찮은 걸 봐서 생명에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질 않습니까? 시편 92편 9절 11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91편 14절부터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전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지를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과연 믿기는 하는 겁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여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14절에도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세상에 가득한 그걸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믿으세요. 복잡한 거 없어요. 왜 믿으면서 왜 금방 돌아서 가지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건 성경 말씀이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감사하십시오. 왜 믿지를 못하십니까? 기도는 전심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들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다 부족한 걸 주님 아시지요. 우리는 주님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버지, 그 아들의 아비같이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그저 연약할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모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고 모든 바다 모든 것이 무틀 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전능하심 우리 모두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아버지 모든 이들 앞에 나 자신 앞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에 걸려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가련한 인생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었을 때도 오직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주님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겁내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믿음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쌓고 쌓아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실패한 일 주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축대가 허물어진 것 같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서 수축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지지 못할 어려운 짐일지라도 주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채울해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 얻어서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과 수술한 일들 함께 하시고 치료에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주님 낫고 완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잠 못 든 이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원치 않는 그런 괴로운 가족들의 문제인 일들도 기억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그루 아래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